개인적으로나 가정, 교회,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통일이 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참 통일이 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마귀는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일, 우리 마음의 심령 통일, 가정 통일,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도 사명해야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명.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면서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서 물리치고 어쨌든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통일, 마귀가 자꾸 그것을 행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꾸 우리 마음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서 얼마나 마귀가 허털어 놓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합심이 되어버리면은 서간의 6장 합심된 것에 무슨 역사 준다고 하셨습니까? 순회 역사 주셔버리는 거예요. 순회 역사 받은 종들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러면 마귀는 이제 끝장 보는 거죠. 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죽기 살기로 우리 교회가 몇 사람도 합심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달려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강교한 마귀 역사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또 진리로 하나가 되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을 되게 하시되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지금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세계 적화 통일,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세계 통일,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중에서도 말세복음, 종말론,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세계 통일하는 하고자 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정치나 교회나 또 이렇게 모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통일이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나 우리 같은 동포로서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공산주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은 평양에 있는 그 무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그 나라 백성들은 참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중국에도 중국의 부자들만 잘 살지
그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뭐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더구나 공산주의 차별이 없게 한다 하지만은 더 특별히 공산주의는 차별이 더 심해요. 특권층, 지배계급층, 지배계급 없애고 자본가 없애버린다는 그 공산주의가 하기에 자기 나름대로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 거쳐서 계급 없는 지상낙원이 온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세계 통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세계 통일,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세계 통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하나님 기독교가 세계 통일하죠. 다 같은 교회지만은 오늘날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말하잖아요.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정치 체제로 통일이 되든지 그런 날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선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 일을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신상을. 머리는 금이요, 은, 동철, 반철, 반토. 신상을 떡 보여주고, 그 제일 밑에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발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흙이다. 그런데 철과 진흙이 막 섞이려고 애를 쓰는데 섞이지 합하려고 하는 합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역사적인 쭉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가면은 철과 같은 그런 정치 체제, 공산 정치가 나오고 흙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섞이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청황색말 시대, 막 섞이는 시대가 오지만은 결코 합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철과 진흙이 막 섞여서 합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합해지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는데 국권이 다른 얘기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운다. 그때 이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철과 진흙의 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대가 올 때, 그때 이제 세상 끝날이다, 말세다.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두 체제가 통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하기를 원하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남조선 미제 성냥이들이 와서 다 착취하고 남조선 거지만 득실득실 하는데, 우리 북한 지상낙원인 우리 북한이 남조선 미제 성냥이한테 해방을 시켜서 우리 남한에까지라도 지상낙원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북한이 우리 남한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제 성냥이한테 다 착취해, 미국 놈들이 다 착취해가고 거지만 득실득실 하는데, 그 미제 성냥이 쫓아내고 남조선 해방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시편 2편에서 그렇죠. 그것도 웃긴 일이지만은 우리 남한에서도 또 남북 통일을 외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여러분, 희망사항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남북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는 없다. 물론 독일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월남은 공산 통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명국가로서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남북 분단된 것처럼 이렇게 남북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사상으로 쫙 가르치고 하는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북진통일, 멸공진리로 북진통일한다. 멸공진리로. 절대로 멸공,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그리스도 왕국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통일되고 세계도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왕국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평화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철과 진흙이 적당히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통일이 됩니까? 이사야 3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할렐루야 한다 했습니까? 설피운다 했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왕래하고 부지런히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하면서 서로는 마음에 해코자 하면서 입으로는 평화하면서 그런 협상시대가 있지만은 결코 평화의 사신들의 그 협상으로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5절이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또 미가서 4장 3절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군대 무기 전부 다 녹여서 농사하는 평화롭게 농사하는 그런 나라 그래도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그런 후에 악이 없어져 버려야 참된 평화가 온다. 여러분 독새 새끼 그거 알록달록 예쁘다고 방구석에 딱 갖다 놓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젠가는 꼭 깨물어가지고 죽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죠. 우리나라만 두고도 참 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많은 교회가 많은 모든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령에서 우리가 참된 남북 통일,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연합해서 깨우쳐야 할 복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큰 복 중에 복이 될 긴데 말씀만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못해요. 예수 믿고도 바로 믿지 못하면은 믿습니다 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율법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예수님 영접 못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앞으로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8장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한다는 거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설표를 이를 갈며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지막 때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되느냐.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와야 된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있어서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계교회가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계 통일, 영육구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건설, 성경 말씀 중에도 이 재림에 관한 진리, 계시록과 선지서, 다시 연하는 이 복된 사명,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총명스러운 종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기도 응답하는 성도, 기도 응답하는 성도,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하는 성도, 응답 받아야 안 됩니까? 기도 응답 받는 성도가 되자 그래야 되는데, 참 진짜 큰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 응답하는 성도가 되자 그 틀린 것 같잖아요. 아야, 듣고 보니 진짜더라고. 진짜 기도 응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기도 응답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뭐 잘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기도 응답하는 성도, 우리 응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이 와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학교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막 노력하라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역사가 올 줄 믿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향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 지혜예요. 달나라 별나라 세계 모든 지식이 이 손안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오지만은 그걸 가지고 세계 교회 통일할 수 있느냐. 참 과학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도 그 지식 가지고 세계 통일 못한다. 우리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진짜 참 너무 무식하잖아요. 세상 지식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 100%짜리는 아니더라도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신의 사람, 그거 우리가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다 받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 조금 맛배기로 좀 알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받아서 역사하는 사명자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 역사를 받아야 우리가 사명한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성신을 부어주는 데는 두 번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성신 부어주는 역사에 완전한 지혜와 총명으로 신과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최고의 지식.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피조물의 지혜, 사람의 정신자격, 지혜 지식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물론 공산, 무신론 공산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웃을 일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하는 일을 보고 웃으신다는 것이 시편 몇 편이라고요? 시편 2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거는 하나님이 감기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무슨 웃으십니까? 비웃음, 조롱하는 웃음. 너희 버러지 같은 인생들아,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성신을 받아야 돼. 좀 겸손해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저 눈에만 신경 써서 참 금정말 탄 자들, 아이고 열심히 산다고 와글와글 하지만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마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짐승이에요. 우리 사람의 영의 작용이 있는데 영적 작용을 마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짐승. 오늘날 공산주의 저것들은 스스로 자기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중에 조금 지능이 나은 더 높은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해서는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초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언제부터 예정했다 했습니까? 창세전에부터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래서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도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된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 통일된 기업. 그리고 우리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성이죠. 완전한 인격, 완전한 복음, 완전한 기업, 완전한 구원. 그 중에 완전한 기업이 뭐냐? 여기 통일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통일된 기업, 완전한 기업.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농사할 때도 추수하기 전까지는 논에 밭에 가끔 흩어 놓잖아요. 추수할 때만 알곡을 싹 모아 걷어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하나님 농부, 사람 농사는 농부. 추수 때가 있잖아요. 추수 때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물론 은혜의 시대에도 초림 들어오셨을 때도 영구원의 추수가 있어요. 영구원의 추수.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구원의 추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한다. 그가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그때 알고 온 곳간에 쭉쭉이는 불로 태우는 불심판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먼저는 물로서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는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씨 뿌려주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 그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가라지 저거 확 가서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추수가 무슨 추수라고요? 사람 추수, 영육구원의 추수. 우리 사람이 통일된 기업, 이제 비로소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통일해 보려고 해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인간 추수할 때에, 인간 추수 때가 인간 종말이잖아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인간 종말이라 하면은 흔히 인간을 싹 없애버릴 것 같잖아요. 또 말세라 하면 세상 끝날, 세상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 종말이라는 건 악인의 종말, 말세라는 것도 악인들이 싹, 악인의 세상이 싹 없어지고 창세기에서 3장에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이 싹 없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땅이 저주받은 세상. 이것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시작, 이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과 말세라는 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인간의 종말은 뭐라겠습니까? 악인의 종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 영육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로운 시작. 말세도 뭐라 했습니까? 저주받고 저주받은 모든 세상과 만물이 끝이고, 저주받은 만물과 세상은 끝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작, 새 시대의 시작이다. 그것이 말세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 인간 종말 하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통일된 기업이 되게 하신다. 기업이 완전한 기업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가지고 왕노릇하는 자,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을 종족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래 천년왕국에서는 그 이사야 61장 4절로부터 9절까지가 고토가 회복이 되어서 그걸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다 종족들이 포도원 지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섬김을 받는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도 있고, 종족으로서 새시대에도 봉사하는 기업도 있고, 그 영광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려고 하셨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다. 완전 기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나라에서 왕궁 전도한 백성들을 종족을 삼아서 왕궁 도성에서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기업이다. 그래서 통일된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확실한 인침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확실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꾹꾹 찍어서 복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도장 몇 가지를 했습니까?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은 예수님을 믿는 적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꾹 찍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의 역사.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또 고린도후서 1장 그 예수 믿는 적시예요. 2000년 전부터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그 환란의 바람을 붙잡기 위해서 딱 협상이 댐이 잘 될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는 시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럼 인치는 곳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해돋는 데서부터.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사도 요한이 그 본 계시를 본 곳이 어디입니까? 밤모섬이잖아요. 밤모섬에서 해돋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럼 밤모섬 그 섬 제일 끝자락 동쪽에 해돋는 곳이 있겠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해돋는 곳이 있겠죠. 그 7장 2절만 보면은 각 나라마다 해돋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10장 7절에 가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지서하고 계시록하고 짝을 맞춰요. 계시록에서 말세복음 종말론 핵선을 잡아가지고 선지서하고 짝을 맞춰서 다시 연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지서,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가서 보면은 해돋는 곳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동방 땅끝 동방 바다에서 동북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나 반모섬에서 동방 땅끝 바다, 동방 땅끝이고 바다가 있는 나라, 반모섬에서 보면은 동방 땅끝, 그 반모섬 동쪽 끝이 동방 바다가 되겠네요. 반모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고 하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헛꿈 꾸는 자들이고. 그래서 반모섬이나 육적 이스라엘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 동방 바다가 있는 그쪽으로 쭉 나오면은 동북아시아 나오잖아요.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보면은 러시아, 중공, 북한,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나라들이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 그런데 이런 앞에서 말한 이런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 중공, 북한은 공산화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파멸을 당하였고, 일본은 섬나라, 대만 섬나라, 그리고 기독교 인구도 일본은 뭐 0.몇 %, 대만도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그래도 10%에서 20% 통계 자료에 따라서 달리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세계 대부분 OECD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 다 통과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확실한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 믿는 적시에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인쳐주시는 역사는 무슨 인이라고요? 성령의 인, 영혼구원의 역사.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 권세 받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무력 준비가 되어서 평화 협상을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기가 올 때 70년이 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때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종말에 저 이스라엘과 반모섬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 쫙 보면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이 계시록 7장 2절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동방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나라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는 그 사명을 할 나라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참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건국이 되어질 때에 1948년 5월달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7월 재헌절에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개원을 할 때 제일 연장자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이은영 의원 목사님이신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윤영 의원이 기도드리고 이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한라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뭐지요? 마르고 닳도록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날은 안 와. 그런 날은 안 와.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할렐루야. 이런 애국가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애국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국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역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의 역사, 인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그 인 중에 무슨 인이라고요? 하나님 인.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 하나님 인은 성신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주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복된 사명, 사명자, 사명을 위한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교회와 사명자들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사명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